안녕하세요.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굉장히 화제를 얻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 사이비 종교의 배경에 있는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사이비 종교들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독교 계열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주 또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구세주로 놓고 또는 이제 구세주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놓고 교주 중심으로 이제 교단을 만들어 간다는 게 한국 사이비 종교의 일단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제 교리적 특성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독교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구세주로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얼마 이후에 또 다시 돌아오시겠다, 재림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제 교리상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천주교와는 달리, 카톨릭과는 달리 교단 쪽에서 교리를 또 관리를 하고 목사라든지 이제 교회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가지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방식의 종교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들은 내가 재림 예수다 또는 내가 이제 재림 예수를 잘 안다, 내가 이제 교리를 해석하고 내 해석이 맞다라는 식의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주들 또는 이제 목사들에게 감정이입을 한 교리에 빠져든 분들이 종교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강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 사이비 종교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한국인들의 문화적 배경에는 그 메시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한국 종교에, 특히 이제 불교 계통의 종교에서 이제 미륵 신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삼국 시대부터 미륵님을 이제 모시는 그런 뭐 절들도 많고 길거리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미륵 앞에서 자기 소원을 빈다든가 하는 이런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마다 미륵을 자처하는 인물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궁예 지문미륵이라 했던 이제 그분, 또 이제 조선시대에도 뭐 여환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미륵이 곧 오실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다든가, 뭐 본인이 미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뭐 어떻게 보면 현혹을 시켜왔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 생활이 힘들고 미륵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륵 신앙들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미륵 신앙이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서 기독교와 만나게 됩니다. 구세주 신앙이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종교적 심성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미륵님이 아마 이제 예수라는 이름일 것이다, 그쪽 종교에서는 예수라고 하나 보다, 이런 개념으로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미륵님은 한국 역사상에서 이렇게 오신 적이 없지만 서양 역사상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오셨고 가르침을 전파하셨고 또 이제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오셨던 게 확인이 됐으니까 또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쉽게 연결이 되고요. 또 이제 일부 목회자들이 본인의 환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그런 교리를 지어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식으로 기독교적인 믿음이 재림신앙이라는 것과 만나서 실제로 이제 사이비화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이제 이런 종교가 이제 기독교가 사실은 이제 천주교와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천주교는 이제 교황청을 필두로 해서 그런 이제 교단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단에서 각 지역에 있는 뭐 성당이라든지 신부님들을 관리를 하고 파견을 하고 부임을 시키고, 신부님들이 하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일정한 그 로마 카톨릭에서 규정한 대로 그 범위를 넘지 않게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신교라는 종교는 기성 카톨릭 교단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목사 개인의 어떤 성경 해석이라든가 목사 개인의 그런 권한적인 측면이 통제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교단은 있습니다만은 개별적인 그런 목사님들의 뭐 설교, 또 이런 권한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은 이것을 뭐 다른 쪽에서, 교단에서 특히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할 그런 근거가 카톨릭에 비해서는 확실히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타고 사이비들이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이제 그 이성적이고 뭐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 교단에 빠지는 이유로는 종교적 사고와 보통 이성적 사고가 좀 구별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든지 그 종교 경전에는 종교적인 믿음이 여기 이제 기록된 것이 굉장히 진리이고 세상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러나 이건 믿어야 된다라는 식의 가르침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이런 지식들과 종교적인 믿음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종교인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믿음을 이성적인 분들이 합리화하게 되는 측면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이비 교단 쪽에서 제공하는 어떤 이점들입니다. 이제 사이비 교단들이 포교를 할 때 쓰는 방법이 사람들의 취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어렵고 어렸을 때 뭐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고 삶이 어려운 분들한테 정서적으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굉장히 따뜻한 얘기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또 나랑 같이 가면은 계속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전해주는 것이죠. 태도에는 세 요소가 있는데요. 인지, 정서, 행동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형성될 때는 이 어떤 부분부터 접근을 해도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지적인 부분으로 내가 이게 되게 좋고 옳다라는 부분을 배우게 되면은 정서와 행동은 또 인지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들고 좋은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요. 정서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이제 이런 사이비 종교의 행동 패턴인데요. 사람들한테 이런 기분 좋은 느낌, 위로받는 느낌, 따뜻한 느낌, 그리고 즐거운 느낌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럼 이제 뒤따라오는 인지적인 내용 그리고 행동적인 내용은 내가 이 기분 좋은 느낌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또 가서 붙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태도가 형성이 되면은 그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태도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내가 이론을 형성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사람들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비이성적인 방법을 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려는 것이 또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교수님이 됐던 뭐 되게 뭐 똑똑한 사람이 됐던 이분들이 이제 뭐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이제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처음엔 안 믿었어요. 선생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그 상처를 만져보게 하면서 네가 안 보고도 믿었어야지 약간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를 이용하는 거죠. 어떤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사실 금방 들통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교리들도 많고 교주나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성경하고 맞지 않는 정말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걸 의심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는 겁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품었다가도 이런 의심을 품으면은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지, 내가 믿음이 약한 거지 하면서 그런 의심을 자꾸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이비가 아닌 지금 뭐 기성 종교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심을 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지적으로 접근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성경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에 기록된 기록물이고 또 시대도 다르고 이제 기록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통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제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교인들이. 나 이제 정말 그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을 뭐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은데 내가 보니까는 의심 가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사이비 종교인들이 꿰어 맞추는 거죠. 꿰어 맞춰서 이제 그럴듯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일단 자기가 맞지 않는다 혹은 이제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명쾌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다, 이게 진리였구나라는 식으로 뭔가 깨달음 아닌 깨달음을 얻으면서 믿음을 더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한국인들이 예전부터 메시아를, 미륵님을 기다려왔다는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실제 삶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유난히 좀 한국 사람들이 이 현실을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심리학 쪽에서는 이제 그것을 그 심리 경험의 주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내가 뭘 할 때는 나는 힘들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다. 세상이 힘들다라는 식으로 약간 확대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김경일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 생물학적으로 한국인들의 뇌에는 그 아난다마이드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적게 분비가 된다고 하세요. 그런 측면. 그래서 이제 이 아난다마이드라는 물질은 이게 이제 분비가 되고 흡수가 되면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적게 분비가 된다는 얘기는 한국인들이 조금 약간 생물학적으로도 쉽게 만족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타고났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 문화에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은 일단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만족이 쉽지가 않고, 그런 부분이 행복도에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놀이 문화도 속된 말로 뽕을 뽑는다고 그러죠. 하얗게 불태워야지 만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도박이라든가 다단계 한번 빠져드시면은 굉장히 중독적으로 빠져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쉽게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의 경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만족을 종교에서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도 이제 그런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서 약속하는 영생일 수도 있고요, 현세에서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사이비 종교 외에 이제 한국 종교에서 크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가 현대 사회화되면서 이제 전통적인 공동체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교회라든가 절에 가게 되면은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롭고 혼자 고립되기 쉬운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재미를, 그런 즐거움을 한번 맛보게 되면은 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뭐 사실이 됐든 사실이 아니게 됐든 거기 이제 빠져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한국 종교인들의 그 종교 행위가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기도를 해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요, 철야를 해야 되고요. 사이비 종교를 비롯한 이런 이제 종교적인 행위에 일반적인 정도 이상으로 빠져드는 분들은 이것을 중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특정 기질이나 특정 사람들의 유형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제 현대인들이 삶의 의미를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